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끼고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목감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벌써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문안 인사드립니다. 건강들 하시지요? 오늘은 주현절이 지난 다음 이제 5번째를 또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벌써 봄을 기다리는 또 세상에서는 많은 만물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도 이제 따뜻한 주님의 사랑 또 맞이할 준비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전에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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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내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원치 않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고 참여하고 또 용서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 같이 저희의 회개도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은 심히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복이 넘치도록 풍성하였으나
이웃과 나눌 줄 몰랐고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으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진리의 빛과 은총의 향기로 가르쳐 주시고 삶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구요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오붓한 정을 나누며 사랑으로 감사 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생각에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부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꿇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몸된 예일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각자 받은 바 달란트대로 맡은 바 직분에 따라 서로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소멸되도록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임마누엘 상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말씀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마음속에 뭐 좀 근심하고 걱정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아서 칼리 안드로라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행복한 일상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인데,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늘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에는 깊은 고랑이 끼어 있어요. 걸음걸이도 늘 아주 축 처진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머리는 늘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라면서 답을 이렇게 적습니다. 걱정이 많으니까. 걱정이 많으니까. 근심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 걱정이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만 상처가 되어지고 내 자신에게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놀이터에 나가지 마. 나가서 놀지 마. 걱정이 되니까. 자녀들에게 그럽니다. 새로운 일을 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실패할까봐 새로운 것 하지 마. 이렇게 늘 억압을 하는 거이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 속에서는 걱정이 되어지니까 뭐가 잘 안 되니까 하지 마라고 자꾸만 말립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은데, 여러분, 나의 계획이나 어쩌면 상대의 계획이나 이거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걱정은 손발을 꼭 묶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결국은 걱정은 다른 사람뿐만이 아닌 내 자신까지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해를 끼치게 된다. 결국은 이 걱정은 아주 내 삶을 불합리하게, 그리고 결국은 불리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걱정이 없겠습니까? 걱정은 들어오지요. 그죠? 걱정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걱정이 여러분 들어올 때에 이것을 방치하지는 말라는 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입니다. 걱정이 들으면 들은 대로 그것을 흡수하여서 그냥 그 걱정과 함께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걱정은 내 삶을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나를 딱 잡게 되면 첫 번째 내 삶을 갉아먹는 게 뭐이죠? 기쁨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기쁨이 없어져 가지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감사를 갉아먹어 버립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런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면은 결국은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절망 속으로 빠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걱정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방치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검진을 통하여서,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어지간한 병은 잡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리 발견만 하게 되어지면 이건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소한 병도 여러분 오래 놔둬보십시오.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고 놔두면 그 조그만 병도 큰 병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고칠 수도 있는 병도 여러분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큰 병이 되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여러분 들어와서 이것을 같이 방심하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낙심이에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거든요. 성도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불치병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낙심은 그 뒤에서 보게 되면 다분히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악한 마귀가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근심 속에서, 걱정 속에서 오는 이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난을 품은 이 여인을 비유로 통하여서 우리의 걱정, 우리의 낙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푸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인, 오늘 이 여인이 나오는데 여인이 만난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3절에 보니까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부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에게 온수에 대한 오난이 있다라고 오늘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난이 있었어요. 이 오난이 뭘까? 심리학에서는 이 오난을 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이런 심화가 되면 트라우마가 이제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3절에서만 오난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오난이 3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나와 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7절에서도 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고 택한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9절에서도 8절에서도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계속해서 이 오난을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여인은 과부였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회적인 중동의 그 지방에서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모든 경제도 남자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도움을 줘야 할 대상이 첫 번째가 고아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만큼 과부였던
이 여인에게는 힘든 삶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오라를 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호소합니다. 재판장은 힘없는 과부의 말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씀입니다. 힘이 없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냥 밤낮으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 재판장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기의 상처, 이 원한을 얘기를 합니다. 너무도 간절히 찾아오니 이 재판장이 더는 견디지 못하여서 이제 해결해 줬다.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여인처럼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당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호소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계속해서 기도로 호소하는 거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송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큰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은 다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여러분 답은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도 여러분 답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이 답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내 문제에는 답이 3가지가 꼭 있다 이 말이에요. 그 3가지의 답이 뭐냐? 첫 번째는 오답이에요. 오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듯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따라가 봅니다. 그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답이 아니에요. 틀렸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 오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붙잡아 봤는데 결국은 오답을 찾고 있더라 이거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죠. 행복은 밖에 나가면 있다. 행복은 밖에서 자기가 추구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받아서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거기는 오답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었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서 자기의 답을 찾으려고 해도 그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복음에 또 마가복음의 5장에 보게 돼도 이것이 답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혈류증을 18년 동안 앓았던 이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도 답을 찾고자, 자기의 건강의 답을 찾고자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백방으로 그가 다 노력을 했지만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답인 줄 알고 따라가 봤어요. 해봤어요. 그러나 오답이더라 이 말입니다. 돌아가기는 이제 너무 멀어버린 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요.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답이 뭐냐?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지금 오늘 이 보면 5절에서도 그럽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답을 주는 거이죠. 지금 정답을 줬다 이 말입니다. 여인에게 한을 풀어주는 것은 정답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자기가 편하려고,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 여인의 호소를 듣고 이 원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답이지만 이거는 정답은 여기까지예요. 풀어주는 것, 원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만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좋은 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자, 응답하겠고, 답을 주겠고, 정답을 주겠고,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단계 더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좋은 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답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로 우리가 답인데 이거는 명답이다 이 말이에요. 명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은 오답이 있고 정답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는 정답보다도 더 좋은 명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복이라 얘기합니다.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즉 해결책은 정답이에요. 해결은 정답이에요. 그러나 해결을 넘어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 이것을 입는 것이 명답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 여러분 이걸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과 명예까지도, 명성까지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우선순위가 먼저 세워져 있는 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명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명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원한을 풀었다는 것을, 그래, 너 원한을 풀어줬다, 이게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러분, 이것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이 믿음은 기도를 말합니다. 이 믿음은 기도인데,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는 믿음을 얻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병들었어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합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답뿐만 아니라 더 좋은 명답,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명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걸로 기도하잖아요. 이 답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의 행동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세상에서 해결해 주고 이건 내가 해결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는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답이 보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말씀을 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는 열쇠가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적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의 꼭지점, 기도의 그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그게 뭐이죠? 내 온대로 이거에서 아버지의 온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끝이에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거기에 나오죠.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내 온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말고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고 아버지의 온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분의 뜻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많은 근심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내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이것을 아버지에게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이것을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알아서 하십시오.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원한과 한을 이것을 내려놓는다 이 자체는 이미 나에게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기도는 다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 일에 대한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원한이나 상처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내 문제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 문제가 너무 커요. 이 문제가 너무나 내게는 벅차요.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마한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의 행사를 모두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맡겨라 이 말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패터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기도의 원그리기라고 하는 책을 하나를 썼는데 거기 내용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첫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부라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기도로 이 아이를 키우자 하고 태중의 아이를, 태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느냐면 이 태아의 장래를 위해서, 장래 배우자를까지 위해서도 기도를 했대요. 참 기도가 참 대단한 기도인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떠오르는 것이 이제 순이라고 하는 얘기가 떠오릅니다. 순이라고 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주시려는가 보다 싶어서 순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또 이름이 생각나는데 이번에는 철수가 더 생각나는 거예요. 남자를 또 주실라나. 그래서 순이와 철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장래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출산을 합니다. 딸을 낳았을까요? 아들을 낳았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쌍둥이를 낳거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아들을 낳습니다. 철수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주셨지 해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양육을 하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그냥 흘렀어요. 결혼 때가 됐습니다. 상견례를 하는데 그 여자의 아이, 며느리의 이름이 순이더라 이 말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며느리가 될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어디에선가. 그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위대한 인생들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성도 여러분 지금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또 상처가 있습니까? 원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에게 맡기지 마시고 내 생각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구름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답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2월 첫 주, 우리가 기도로 2월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상처로 괴로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명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7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어 무거운 죄를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또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우는 자들의 그 손길들, 그 정성들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고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은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일주의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구제의 손길을 내민 오병이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 예물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헌금 예물까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고 자원하는 드려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드리우는 자들의 손길마다 복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일천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안내부터 시작을 하여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 또한 영상, 반주 또 차량으로 성도들을 또 수고하는 차량으로 섬기는 자들, 헌물을 다루는 모든 자들, 그리고 교회를 정성으로 청소하고 가꾸는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저들의 손길들, 참으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며 자녀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답을 넘어 명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비밀 열쇠이니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71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명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간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재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원한, 상처를 주 앞에 맡기고 이제 기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오늘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교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 맡기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네, 명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가 바로 끝난 다음에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 목장별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목장은 제가 본 이쪽 선 지금 4개 줄이니까 1목장, 2목장, 3목장, 4목장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데 나는 몇 목장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 1셀, 2셀, 3셀은 1목장입니다. 그리고 4, 5, 6셀은 2목장이고 그 다음에 7, 8 그렇습니까? 7, 8 청춘까지 3셀 그리고 청년 갈렙 5셀. 혹시 뭐 청년 갈렙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래층으로 뭐 가도 뭐 이렇게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은 목장들에게 다 알려줬으니까 목장님들이 인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은 저는 다 일독했습니다만 바로 연락을 좀 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올해 최소한 뭐 50독 이상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모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휴강을 이렇게 하기로 개별적으로 연락이 됐습니다. 교육부 모임 다음 주에 있고요.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혹시 목장별로 모일 때 또 좀 추출할까봐 떡과 음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목장별로 가져다가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목장별로 모시고, 목장 다 끝난 다음에 목장들은 잠깐 또 이렇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폐하였습니다.